사람 몸 받기 힘드나 지금 받고 있으며 불법 듣기 힘드나 지금 듣고 있으니 이 몸 받은 금생에 제도 못되면 언제 또 생을 받아 이 몸이 제도했으냐. 스스로 부처님께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어근대 승생들과 더불어 제도를 제득하여 부상의 뜻을 바라겠노라. 스스로 법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어근대 승생들과 더불어 깊이 경쟁에 들어가 지혜를 받아와 같이 하겠노라. 스스로 승가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어근대 승생들과 더불어 대진들을 통리하여 모든 것에 막힘이 없도록 하겠노라. 무상하고 심심한 묘법은 백천만급이 되어도 만나기 힘이드나 나는 지금 보고 듣고 하여 얻을 수가 있었으니 원어근대 부처님의 진실한 뜻에 득하여 받들어 모시겠노라.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오늘은 보름법회인데 항상 보름법회 때는 이제 제가 그 조상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오늘은 안민타경에 나오는 구절풀이를 하면서 법문을 대신할까 합니다. 아미타경에 보면은 극락세계에는 밤낮 6시 오후 하루에 2번씩 새들이 맑은 목소리로 소리를 낸대요. 그 새들의 이름도 백학, 공작, 앵무, 사리, 가릉빈가, 공명지조 이런 새들이에요. 백학이라고 하는 것은 학의 일종인데, 그쵸? 약간 전설적인 그러한 새죠. 앵무나 공작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도 아시는 새고 참 예쁜 새잖아요. 사리도 이제 전설적인 새예요. 가릉빈가는 목소리가 아주 아름답기로 유명한 새죠. 그래서 가릉빈가는 얼굴은 사람인데 몸은 새예요. 그런데 아주 아름다운 노래를 합니다. 그리고 공명지조라고 하는 새는 몸이 하나인데 얼굴이 둘이에요. 그래서 마음도 둘이죠. 이런 새들이 아주 아름다운 목소리로 맑은 목소리로 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그것도 낮과 밤 6시에 자 6시 그러면은 오늘도 제가 오봉사 올라오는데 6시쯤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낮이야. 근데 한겨울은 아침 6시면은 밤이야. 그쵸? 또 한여름이면은 저희 저녁 6시는 낮이야. 그쵸? 근데 한겨울은 또 밤이야. 그러니까는 낮과 밤 6시라고 하는 거에 말이 맞지가 않죠? 그러면 이거는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낮이라고 하는 거는 아주 밝은 날이에요. 밝을 때죠. 해가 떠 있고, 그쵸? 날이 밝아요. 활동적입니다. 그 12시, 낮이 12시간이고 밤이 12시간이라고 할 적에 6시는 그 한가운데에 해당합니다. 또 밤은 아주 어둡고 안 좋을 때예요. 이때는 또 그 가장 안 좋을 때 한가운데. 그러니까는 자기 인생에서 해피를 느끼고 가장 성공의 가도를 달릴 적에 한가운데. 인생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성공이 있으면 실패가 있어요. 그렇죠? 항상 좋을 때가 있으면 나쁠 때가 반드시 있어요. 그러니까는 좋을 때에 가장 좋을 때 한 번, 그렇죠? 또 가장 나쁠 때 한 번, 이때마다 그 기묘한 새들이 맑은 소리를 내 가지고, 그렇죠? 소리를 내서 울어준대요. 그러면 극락세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자기 업을 완전 연소하는 것이 극락세계예요. 업이라고 하는 것은 인도 말로 카르마예요. 카르마라고 하는 것은 인도 원 크르라고 하는 동사의 과거 수동 분사입니다.
명사형이에요. 그러면 그 크르라고 하는 동사는 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거의 명사형이니까는 순수한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은 짓, 업이라고 하는 말은 짓이에요, 짓. 그래서 불교에서는 삼업을 얘기해요. 신구의 삼업. 신업, 몸신자를 쓰죠. 몸을 하는 짓이에요. 행동이죠. 구업, 그러니까 뭡니까? 입을 하는 짓이에요. 말입니다. 의업, 마음으로 하는 짓이에요. 생각. 그러니까 생각과 말과 행동이 업이에요. 이 업을 소멸시켜야 부처가 될 수가 있어요. 이 업을 소멸시키면서 사는 세계가 극락세계예요. 왜? 극락세계는 부처가 되는 것이 약속되어진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서는 업을 소멸시키고 있는 세계겠죠? 업을 완전 연소하는 거예요. 생각을 완전 연소하려면은 옛날에 부처님 당시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동서남북 문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그래서 늙고 병들고 죽는 사람을 보고 아이고 나도 저렇게 늙고 병들고 죽겠구나. 그러면 지금 내가 이 왕자로서 누리는 호사가 다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해서 생로병사로부터 벗어날 길을 찾는데, 그 당시에 가르치면 윤회에서 벗어나면은 생로병사로부터 벗어난다. 이게 그 당시의 가르침이에요. 그 당시에 가르치면 윤회에서 벗어나려면은 업을 다 없애야 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업이라고 하는 거는 생각과 말과 행동이죠. 그래서 생각을 안 하는 방법, 명상이야. 명상을 해가지고 무념무상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자기가 하고 싶은 행동을 하지 않아. 그러면서 참고 견디는 거야. 이게 고행이야. 그 당시에는 명상과 고행을 해야지만이 업을 소멸할 수 있다. 이렇게들 얘기들을 했어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도 명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명상을 하고 있을 적에는 생각이 없긴 한데 깨어나면 또 생각을 하고 있네. 그래가지고 그럼 고행을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죽기 살기로 6년 동안 고행을 해봤어. 어떤 고행을 했냐면은 숨 안 쉬기, 안 먹기. 그 부처님 고행상 보셨죠? 뼈다귀밖에 안 남았죠. 숨도 안 쉬려고 그러고 먹지도 않으려고 하니, 그치? 그렇게 하고 나서 깨달으신 거야. 이게 다 미친 짓이구나. 생각을, 명상을 해가지고 생각을 없애야 생각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하고 싶은 생각을 실컷 해야 생각이 사라져. 그렇죠?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행동을 안 해야 생각이 사라지고 말과 행동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말은 하고 싶은 행동을 해야 말과 행동이 사라져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은 그렇구나. 이것은 엉터리들이구나. 그래서 이제는 고행이나 명상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요즘 사람들은 더 열심히 해요. 무슨 일인지. 어쩌면 그렇게 부처님 말을 안 듣는지. 그러면은 부처님은 어떻게 살으라고 했느냐 하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생각 실컷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실컷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행동 실컷 해라.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하고 싶은 생각을 실컷 하는 방법이 어떤 거냐? 불교에서는 사념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신념처, 수념처, 심념처, 법념처, 이 네 가지를 사념처라고 해요. 이 사념처를 하는 것이 바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신념처라고 하는 건 뭐냐? 몸은 부정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신념처예요. 수념처는 뭐냐? 우리가 받아들이는 자극은 괴로운 것이다 라고
그쵸? 인식하는 것이 그것이 수념처예요. 신념처는 뭐냐? 내 마음은 무상한 것이다 라고 인식할 줄 아는 것이 신념처예요. 법념처는 뭐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무하다, 내가 없다 라고 관하는 것이 법념처예요. 그러면 이건 또 뭔 소리냐? 자, 몸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몸은 감각기관이에요. 눈, 귀, 코, 혀, 피부. 그렇죠? 그러면은 이것이 다 더러운 것이라고 관하는 것이 신념처라고 하는 것인데, 자, 그러면은 내 몸은 맨날 피고름도 있고 똥도 있고 해골 빠가지고 죽으면은 파리가 들끓고 하니까 더러운 거야, 이렇게 생각하라는 소리일까? 또 그렇게 생각하는 바보들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자기 몸을 더럽다고 생각해가지고 어떻게 살아? 그렇죠? 씻으면 깨끗해지는 줄 알아야 살지, 사람이. 그거를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못 써요. 그럼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는 거냐 하면은, 내 눈이나 내 귀나 내 코나 내 혀나 내 피부도 망가질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눈이 보고 내 귀가 듣고 하는 것도 잘못될 수도 있다. 이렇게 하려는 거예요. 그렇죠? 내 눈에는 눈곱 끼고 내 귀는 뭐가 어쩌고 저쩌고 귀지가 있어도 더럽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그 세상에 바보 같은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렇게들 그 글을 그렇게들 읽어요, 사람들이. 자, 그러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갑자기 세상의 소리가 안 들려, 조용해. 그리고 사람들은 입만 뻐끔뻐끔거려. 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 아, 내 귀가 망가졌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야 맞죠? 그런데 그런 생각을 절대 하지를 않아. 갑자기 소리가 없어지고 사람들은 입만 뻐끔거리네? 아, 입만 뻐끔거리면서 서로 소통하는가 보다. 바뀌었나 보다. 자기도 입만 뻐끔거리면서 소통하려고 그래. 이러는 현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먼저 생각할 적에는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한 모든 것들이 반드시 바르지 않을 수도 있다. 그쵸? 바르지 않은 거일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라고 하는 게 신념처예요. 그 다음에 수념처라고 하는 건 자극이에요. 모든 자극은 괴로운 거예요. 모든 자극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 아기가 태어나서 응애하고 우는 줄 아세요? 어머니 양수 속에는 자극이 없어요. 그러다가 나오니까는 바람을 쐬고 하니까는 쓰라려요. 여러분들 그 딱정이 떨어지면 피부가 아프죠? 그런 통증을 아이는 느끼는 거예요. 그런 통증에 점점 익숙해지면서 비로소, 그쵸? 따뜻하고 차갑고, 그쵸? 포근하고 이런 감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애들 왜 처음에 젖주면은 안 먹겠다고 고개를 흔드는지 아세요? 다들 애 낳았으니까 한 번씩 젖 물려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물리자마자 바로 받아먹는 애 있어요? 없어요. 처음에는 안 먹으려고 거부를 해요. 처음에 줄 적에는 물었다가 바로 내뱉고 거부를 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써서 그래요. 원래 근데 엄마 젖은 간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 쓸 게 없는데 애한테는 써요. 그것도. 원래 모든 맛은 다 쓴맛이에요. 쓴맛에 익숙해지면서, 그래서 애들 이유식할 때 간 안 해요. 애들 이유식할 때 간 해주는 엄마 있으면 그 멍청한 엄마예요. 그렇죠? 지가 맛있다고 해주면은 써요. 그래서 서서히 간도 해가면서 먹이죠. 우리가 어두운 데다 갑자기 나가봐요. 빛이 강해지면은 눈이 아파요. 소리가 너무 커도. 그러니까 애도 태어나면은 애는 가장 강한 빛을 받는 거야. 눈을 못 떠. 한참 동안 못 떠요. 그런 것처럼 모든 자극이라고 하는 거는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받는 자극이 있어요. 뭐냐 하면은 생의 고통, 아까처럼 살았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 수많은 자극들, 이런 자극에 익숙해지면은 드디어 우리는 좋은 것도 느낄 줄 알게 되고 맛있는 것도 알게 됩니다. 늙고 병들고 죽는 고통,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되는 고통, 미워하는 사람과 만나야 되는 고통, 원하는데 구하지 않는 고통, 항상 생각이 복잡한 고통, 이 생각 저 생각, 생각이 복잡해. 이런 고통은 왜 있느냐? 살아있기 때문에 있는 거야. 이런 것들은 괴로운 건 줄을 알아야 돼. 괴로운 건 줄을 알라고 하는 거는 없애지 말란 소리예요. 이런 것들을 없애려고 하니까는 쓸데없는 고통을 받아가며 살아가는 거야.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지 않으려고 사랑하는 사람의 노예가 되고, 미워하는 놈 안 만나려고 맨날 도망치고, 부닥쳐가지고 해결하면 되지 맨날 도망을 쳐. 그쵸? 구하는 것 있잖아요. 얻는 게 힘드니까 아예 안 구하려고 그래. 욕심을 안 부리고 살려고 그래.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돛 닦겠대. 그런 멍청한 짓을 해요. 아니, 구해서 얻지 못하니까는 괴로움이 있지만은, 구해서 얻으면 즐거움이 있는 거잖아. 구해서 다 얻어줘봐. 그러면 그게 재밌어? 그쵸? 구하는데 얻지 못하는 걸 얻으니까는 즐거운 거지. 이 자극은 괴로운 거지만은, 이 괴로운 거 덕분에 우리는 세상을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거로부터 도망치려고 하지 말란 소리예요. 이게 수념처입니다. 심념처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마음이 무상한 줄 알라는 거예요. 마음이 무상한 줄 알으라고 하는 거는, 그쵸? 뭐냐 하면은 마음은 항상 수시를 왔다 갔다 변덕을 떨어. 그래서 똑같은 것도 똑같은 자극을 받더라도, 그쵸? 똑같은 걸 보더라도 마음이 어디가 있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지는 법이야. 그래서 똑같은 걸 보고 있지만은 다 똑같은 생각 안 한다고. 그런 거 가지고 싸우지 말라고요. 너는 왜 나처럼 생각 못하냐? 내가 너냐? 그러면 지는 왜 그 사람처럼 생각 못해?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신전심이 안 된다는 등 어떻게 이신전심이 됩니까? 그런 이상한 소리도 하지 마세요. 마음은 무상한 거야. 각자 지 가고 싶은 대로 가 있지. 한 군데 안 있어요. 왜 이렇게 착각들을 해? 그 다음에 이 세상의 모든 거는 무아야. 내가 없어. 무슨 말이냐 하면은 관계로서 있다 이거예요. 너가 있어야 내가 있는 거야. 너가 없으면 내가 없는 거예요. 그쵸? 아들하고 부모님하고 나이가 똑같아. 왜? 어머니는 언제 어머니가 됐어? 그 애를 낳아서 어머니가 된 거야. 그래서 첫째 아들 어머니 나이하고 둘째 아들 어머니 나이하고 셋째 아들 어머니 나이가 달라요. 똑같겠어? 다르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몸은 하나지만은 실제로는 각기 다른 어머니야. 그거 한 가지 어머니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요. 부부는, 아내와 남편은 나이가 같아. 몇 살 차이가 나든지 말든지. 왜? 한날 한시에 결혼해서 그때부터 아내가 됐고 그때부터 남편이 됐잖아. 그쵸? 사위하고 장인 장모는 나이가 같아. 시아버지 시어머니하고 며느리는 나이가 같아. 왜? 그놈이 결혼하니까는 장인 장모가 됐고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됐잖아요. 그쵸? 내 아들이 1살이면은 엄마 아빠도 1살이야. 근데 지는 어른인 줄 알아. 그쵸? 자기는 이제 겨우 1살짜리 아빠 엄마면서. 그쵸? 세상은 이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줄 알으라는 거야.
사람들이 저 사람 착하다고 하는 이유는 옆에 나쁜 놈이 있기 때문이야. 저 사람 나쁘다고 하는 거는 착한 놈이 있기 때문이야. 누가 나보고 나쁘다고 욕을 해. 그럼 옆에서 착한 척 하는 놈이 있는 거야. 그 놈 때문에 내가 나쁘다 욕먹는 거야. 그러려면은 사람들 비유 맞추고, 그쵸? 사람들한테 착하다, 좋은 사람이란 소리 들으려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비유 맞춰줘야 돼. 사람들은 언제 나를 칭찬하느냐? 지들 똥보에 맞으면 칭찬해요. 언제 욕하느냐? 지들 똥보에 틀어지면 욕을 해. 내가 잘못한다고 욕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잘한다고 칭찬하는 것도 아니야. 뭐 그런 똥보에 맞춰 살려고 그래. 지 인생 살지. 그렇죠? 남들 비유 맞추려고 평생 사는 바보들이 있어요. 이런 줄 알으라고 하는 거야. 세상은 이렇게, 그쵸? 항상 같이 존재해요. 오른쪽이 있으면 왼쪽이 있어요. 나는 오른쪽이 필요 없어가지고 오른쪽 잘라내봐. 그럼 오른쪽이 없어질까? 계속 생겨. 왼쪽이 있는 한. 그렇죠? 이 세상에 악의 무리를 없애려고 이 지구상에 나쁜 사람 반을 없앴어. 그러면 나쁜 놈이 사라질까? 또 생겨. 다 없애버리고 지 혼자 남았어. 그러면 지 속에도 나쁜 놈 좋은 놈이 있네. 어떡할 거야 이제. 자기도 반으로 자를 거야? 그런다고 없어질까? 세상은 이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줄 아는 게 바르게 생각하는 거야. 이런 줄 알고 이거를 전제하에 실컷 생각하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사면초를 전제하에 생각하는 게 이게 바로 바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르게 행동한다는 거, 바르게 행동하는 거는 사정근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미 생긴 악은 끊으려고 노력하고 아직 생기지 않은 악은 일어나지 않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렇죠? 또 이미 생긴 선은 더 일어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아직 생기지 않은 선은 일어나게 하려고 노력을 하라 이 말이야. 이미 생긴 악 뭐냐 하면은 악이라고 하는 거는 나와 남에게 해가 되는 거예요. 선이라고 하는 거는 나와 남에게 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아무리 콩이 있어도 심지 않으면 콩이 안 나죠. 밭이 있어도 심지 않으면 밭이 안 나죠. 아무리 내가 나와 남에게 해가 되는 생각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말과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결과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는 이미 나와 남에게 해가 되는 일이 생겨버린 거야. 이런 거는 빨리 처리해가지고 더 이상 번지지 않게 마감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 속에서 나와 남을 해치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 이런 거는, 그쵸? 이런 거는 내놔야 없어져. 그냥 품고 있으면 안 없어져. 내놔야 돼. 내놓는데 어떻게 내놔? 잘 내놔. 똥 싸듯이 싸지 말고. 나중에 참고 살면 싸요, 그거. 그냥 더러워져, 그냥. 이 삐죽삐죽거려 가면서, 그쵸? 좋게 말할 것도 눈을 야리고 짜리고 해가면서 말한다고. 참으면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참지 마. 차니까 자꾸 싸고 다녀, 여기저기다. 잘 눌 줄 알아야지. 그쵸? 자, 그러니까는, 나와 남을 해치는 생각이 들었거든. 이거는 잘 내보내서 없애요. 또, 나와 남을 이롭게 하는 생각이 들었으면은, 이거는 더 잘 내보내려고, 더 이득이 되게 내보내려고 노력하는 거야. 또, 이미 나와 남에게 이로운 일이 벌어졌어. 그러면은 이게 더 좋은 일이 생기도록, 계속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사정근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런 거를 하려면은 뭐를 할 줄 알아야 되느냐? 오군, 오력, 칠보리분, 팔성도분을 할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는 극락세계에 있는 새들이 밤과 낮으로 2번 맑은 소리를 내는데 그 소리가 오군, 오력, 칠보리분, 팔성도분이다. 자꾸 읽어봤죠? 아미타기 많이들 읽었죠? 읽으면 그 소리 나오죠? 그 소리가 뭐냐? 먼저 오군, 오력에서 근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능력이고 력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힘이에요. 그런 능력이 있어야 그런 것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려면은 먼저 오군, 오력이 돼야 돼. 그러면 오군, 오력에서 5가지는 뭐냐? 신, 근, 염, 정, 해야. 신이라고 하는 거는 믿음이고, 근이라고 하는 거는 노력이고, 염이라고 하는 거는 생각이고, 정이라고 하는 거는 집중이고, 해라고 하는 거는 현명한 거예요. 이 5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믿음이 왜 필요하냐? 우선 내 상식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상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많이 만나면서 살아가죠. 자충우도 하다가 어떻게 재수가 좋으면 해결되기도 하고, 그쵸? 하여간 날벼락을 맞아도 왜 맞는지도 모르고, 좋은 일이 생겨도 왜 생기지도 모르고, 이러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렇게 우리의 상식 밖에 우리 상식으로는 알 수 없는 일들이 그렇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간절히 풀고 싶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내 상식으로는 풀 수가 없어. 그러면 뭐가 필요해? 남의 상식이 필요하겠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남의 상식은 내 상식이 아니니까는 나로서는 그거를 믿을 수가 없겠죠. 의심이 생기는 거야. 하지만 어떻게 해야 돼? 내 상식으로는 해결 못하니까는 의심스럽지만은 그 말을 따라야 되겠지. 이거를 믿음이라 그래요. 그 사람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납득이 돼. 의심이 사라졌어. 그거는 납득한 거고. 납득되어지지 않는데도 의심이 안 생겨. 그건 맹신인 거고. 납득되어지지 않아서 의심이 있어. 하지만 하는 게 믿음이야. 그쵸? 나를 믿게 해봐. 다들 그 소리를 자기를 납득시키래요. 무슨 수를 하냐고. 우리가 학교에서도 선생님한테 뭘 배울 적에는, 그쵸? 어느 정도 가면은, 그래, 맞아. 다 이해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가면은, 진짜 얘가 이해 못할 적에는 선생님이 그냥 해봐. 여러분들도 자식 가르칠 때 어때요? 애가 그냥, 엄마 이거는 왜 그래? 저거는 왜 그래? 자꾸 물어보면 그냥 해, 그냥. 이러지? 이게 뭐야? 믿으란 소리야, 이제는. 그거 할 줄 모르는 애들은 성장도 못해요. 그쵸? 지가 태어나서 얼마나 경험해봤다고. 지 상식에 맞지 않으면 안 하겠대. 똑같아. 중생들도 지가 알면 얼마나 안다고. 도대체 부처님이 하라고 하는 거를 왜 안 하려고 뻗팅기냐고. 살려주겠다고 하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기가 나는요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하려고 합니다. 그게 믿는 거야?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지.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하는 게 뭐가 믿는 거야, 그게.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쵸?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거지. 자기 똥꼬에 맞는 것만 하는 거지. 그게 어찌 믿음이라 그래. 믿는다고 하는 거는, 그쵸? 자기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거를 할 줄 알아야 믿음이에요. 자, 그러려면은, 그런 믿음이 있으려면은 우선,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하면은 스님을 만나야 돼.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려면은 삼보에 귀해야 돼요.
삼보라고 하는 거는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스님이에요. 그런데 아주 이 믿음이 약한 시건방진 사람들이 하는 특징이, 야, 내가 중들 보고 절에 가냐? 부처님 보고 가지. 봐봐야 불상이지, 뭐 조각품이지, 뭐 부처님이야, 그게. 부처님을 여러분들은 만날 수 없어요. 그리고 가르침도 만날 수가 없고. 그렇죠?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거는 유일하게 스님밖에 없어요. 얘기 안 했지만은 뒤에 나오는 칠보리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에 첫 번째가 택법각지야. 택법각지. 택법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은 가르침을 구분할 줄 아는 거야. 스님을 구분할 줄 아는 거야. 자, 그러면은 우리가 믿으려면은, 그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선 누가 아무나 막 얘기하는 걸 다 믿고 그냥 내 상식으로 맞지 않지만 다 하는 게 그게 믿는 거야? 그거는 건 아니에요. 믿으려면은 믿을 수 있는 근거와 자료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적어도 우리가 자기 부모님이나 자기 스승님을 믿는 이유는 뭡니까? 그 분의 이야기야, 그분들의 가르침을 계속 들으면서 내가 내 상식이 넓어지는 것을 느꼈죠. 그러니까 믿는 거야. 그렇죠? 그런 것처럼 똑같이 스님을 만난다 하더라도 그 스님의 법문이나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내가 이전까지 몰랐던 내 상식과 다른 이야기인데도 들어보니 옳아, 맞아, 이런 경험을 많이 해야 돼. 그런 스님을 믿어야 돼요. 그렇죠?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훌륭해야 된다, 이런 착각하지 마세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하루는 앉아 계시는데 그 제자 중에 한 명이 와가지고, 부처님, 저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참 훌륭하고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인격이 내가 보기엔 좀 아니올시다입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을 믿을 수가 없는데 이거 어쩌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꼼꼼한 밤에 어디 의지할 데가 없다. 그런데 도둑놈들이 저기서 횃불을 들고 있다. 저 불에 의지하지 않으면은 나는 더 이상 길을 나갈 수 없는데 저것이 도둑놈이라서 너는 의지하지 않겠느냐. 부처님은 내 인격이 어떻고 이런 말씀 안 하세요. 그건 지 견해니까는. 자기가 그렇다는데 그걸 뭘 반박을 해. 그 사람 눈에는 그렇게 보인다는데. 그쵸? 원래 뭐 눈에 뭐밖에 안 보이는 거거든. 그거를 뭘 설득을 시켜. 그런 것처럼 인격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를 보는 게 아니에요. 가르침을 듣는 거야. 그 가르침이, 그쵸? 그 가르침이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8정도의 가르침에 맞으면 바른 가르침이야. 다시 말해서 바르게 생각하는 거는 자기 생각을 실컷 하는 거고, 바르게 말하는 거는 자기 생각을 다 말하는 거고, 바르게 행동하는 거는 자기 생각을 다 행동하는 겁니다 라고 가르치면은 이거는 진짜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이거는 내가 얘기한 게 아니라 부처님이, 여러분들이 저 스님이 진짜인지 아닌지 구분하려면은 요것만 보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열반경에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다른 거 볼 거 없어. 그것만 봐. 왜냐하면은 부처님도 업을 소멸하시려고, 생각과 말과 행동을 소멸하시려고 고행도 하고 명상도 다 하셨어요. 하셨는데 부처님이 알아내신 방법은, 깨달으신 방법은, 생각을 없애는 방법은 생각을 실컷 하는 거다. 말과 행동을 없애는 방법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과 행동 안 참고 하는 거다. 맞잖아. 그런데 대신 잘해야 돼. 그렇죠? 잘못하면 싸움박질밖에 안 나. 자기 생각을 말하고 행동하라고 그랬지 누가 여기저기 싸고 다니라고 그랬어? 똥 싸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배워야 될 거는 뭐예요? 자기 생각을 잘 눕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야. 어떻게 하면 잘 눕는지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명상이나 하고 고행이나 할 게 아니라 이거를 배워야 되는 거야. 이래야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이렇게 가르치는 가르침은 바른 가르침이야. 그런데 절대 여러분들이
따르면 안 되는 스님이 있어. 어떤 스님이냐 하면은 도수를 피는 스님이야. 다시 말해서 기적을 일으켜주고 손만 대도 이렇게 병 낫는다 그러고 아프다 그러면은 병원 가라고 시키는 스님이 제대로 된 스님이야. 자기가 기도해서 고쳐준다고 하는 거는 그거는 가짜야, 가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앉아가지고 자기는 부처님이 보인다 하는 사람은 정신병자입니다, 그거는. 제가 그 전에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이분이 자기가 비구니 스님이었대요. 그래서 큰 절에서 스님들을, 비구니 스님들을 가리키는 그런 스님까지 하다가 비구 스님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임신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저 스님을 그만두고 나와서 애 낳아서 키우고 그 스님은 계속 수행할 수 있게끔 도우면서 열심히 연불하고 애 키우고 이러면서 사셨대요. 이렇게 열심히 수행을 했더니 드디어 그쵸? 나이가 아직 50도 안 됐는데 그 성욕 욕구가 사라지고 그리고 항상 눈앞에는 아미타 부처님이 항상 눈앞에 등장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아직도 갱년기가 아닌데 그렇게 됐으면 산부인과 가서 진단 좀 받아보시고 자꾸 눈앞에 부처님이 계속 보이면은 정신과 한번 가보시라고. 그랬더니 그거를 큰 스님한테 일렀어. 그래서 나 혼났어. 내 말이 맞잖아. 그쵸? 정상적이야지 몸이고 뭐고. 왜 쓸데없이 눈 뜨나 감으나 계속 부처님이 모여. 그거는 약간 정신병이 좀 생겼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 소리 하고 자꾸 그런 걸 가지고 하는 거는 못 써요. 그래서 예수 믿지 마라는 거는 안진뱅이 일으키고 장님 눈 뜨게 했잖아. 그러니까 믿지 마라고. 자꾸 예언을 하면 맞춘 다음에 그러니까 믿지 마라고. 큰일 나 그거. 예언해가지고 점생이처럼 뭐 자꾸 맞춰 쌓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뭔지 알아요? 남의 생각을 뺏으려고 하는 거야. 맹신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 가봐요. 맨날 목사들이 하는 소리가 여러분들은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을 하느님이 대신 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느님 생각만 따라서 하세요. 너는 생각하지 마. 하느님이 대신 생각해 줄게. 사실은 다 목사 생각이지. 이게 무슨 하느님 생각이. 뭔지 알아? 이렇게 되면 이게 좀비야, 좀비. 홈 팔아먹은 좀비. 스님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지가 무슨 석가모니 부처님이라서 자기가 기도한 물을 먹으면 병이 낫는데나? 석가모니 부처님이 뭐 사문유관에서 추가해가지고 깨달음 얻은 게 영생하는 법을 깨달았대나? 그래서 자기 가르친 대로 하면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는데요. 그런 말을. 사람은 때가 되면 늙어줘야 되고 때가 되면 죽어줘야 되고 그쵸? 때가 되면 좀 병도 좀 들고 해야지 이게 사람이야. 안 그래요? 병도 안 들고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거 징그러워서 어떻게 살아 그래. 지금 이게 좀 상식 같은 얘기를 하는 거를 믿지 그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도수를 피는 사람들은 되게 어리석어가지고 현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는다 하더라도 이런 거를 구분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그 문제 해결책은 콜럼버스 달걀 같은 이야기야. 콜럼버스 달걀이 뭔지 알아요? 그 날 계란을 갖고 콜럼버스가 세워보라 그랬어. 그랬더니 날개는 이렇게 세울 수 있어요? 안 쓰죠? 그랬더니 콜럼버스가 그 사람들이 당신은 해볼 수 있느냐 그랬더니 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끄트머리 탁 자르고서 세웠어. 그러니까 그건 누가 못해.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당신들은 생각하지 못하지 않았느냐 이거야. 이런 게 지혜야. 누구나 할 수 있는데도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게 지혜지. 그쵸? 기적을 일으키는 게 지혜가 아니라고요. 이게 지혜로운 얘기를 들을 줄 알아야 돼. 기적을 일으키는 소리를 듣지 말고. 왜냐하면은 여러분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도시키고 시주시키고 해가지고 일이 되잖아요. 그 일은 상식적으로 되는 일이지 기적같이 벌어지는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다들 착각을 해. 자기가 한 일인 줄 알아. 진짜 부처님이 가르치면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믿어야 돼. 믿음이라고 하는 건 의심이 있지만은 그 말에 따르는 거야. 그러려면은 내가 의심이 있으면서도 따를 수 있는 스님을 만나야 돼. 그런데 우리는 잘못하면 도술 부리는 사람을 보고서 의심이 사라질 수가 있어. 이거는 내 영혼을 뺏겨버린 거예요. 그럼 거기에 따라가지는 마. 그러면 어떤 스님을 믿어야 되느냐 하면은 상식적인 말을 통해 가지고 이전까지 내가 모르던 많은 사실들을 일깨워준 그런 스님을 따라야 돼요. 그런 스님을 만나서 귀의할 줄 알아야 돼요. 믿는다고 하는 거는 그런 스님이 시키는 거를 하는 것이 믿음이야. 그렇게 해서 의심을 가진 채로 하는 그 믿음은 자기 생각이야. 스님 생각을 하는 것도 아니고 부처님 생각을 하는 것, 부처님 생각을 따르는 것도 아니야. 자기 생각을 따르는 거예요. 불교는 내 생각을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도 내 생각이어야지 남의 생각이 되어버리면 맹신이 되는 거예요. 맹신을 하면은 여러분들 영원히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노력하는 겁니다. 노력을 한다고 하는 거는 꾸준히 하는 거야. 꾸준히 하려면 그게 가장 최우선이라고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는 이유는 행복하게 살려고 나침판이 필요해서, 그쵸? 어떻게 살면 좋을지를 몰라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일러주면은 그거를 최우선으로 할 줄 아는 거, 이게 노력하는 거예요. 염이라고 하는 건 생각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불편한 곳으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한다는 거는 항상 불편한 것을 생각하는 거야. 불편한 것이 떠오르지 않는 거는 생각하지 않는 거야. 생각 누르고 있는 거야. 편하게 살려고 노력하지 말고 불편한 생각을 갖고 어떻게 하면 저거를 해결할까라고 하는 고민을 할 줄 아는 삶을 사는 것이 생각하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는 재밌어야 돼. 재미가 없으면 집중이 안 돼. 그쵸? 재미없는 거 하지 마세요. 예? 재미없는 거 참고 하는 게 노력이 아니야. 노력은 가장 먼저 해야 할 거를 뭔지 알고 그거를 하는 게 노력이야. 집중하는 거는 재미가 있어야 돼요. 재미가 있으려면은, 그쵸? 재미는 뭐냐면은 자꾸 자기가 좋아지는 거야. 어제보다 오늘의 내가 더 발전되어지고, 오늘보다 내일의 내가 더 발전되어지고, 점점 내가 능력치가 올라가고, 내가 점점 좋아지고, 이런 삶을 살으라고. 자꾸 나빠지는 거 살지 말고, 맨날 어제나 오늘이나 이래요. 사람들은 되게 그냥 똑같은 삶을 살려고 그래. 그냥 일생일대의 목표가 그냥 모아놓은 재산 없어지지 않는 거야. 창고에다가 바다에서 물고기 잔뜩 잡아다 창고에 싸놓고 그거 자식한테 물려주고 지도 그것만 먹고 그래봐야 맨날 썩은 고기만 먹지. 갖고 싶으면 그런 걸 갖지 말고 바다를 가져. 바다를. 네? 바다를 가져야지. 바다를 가지면 재밌잖아. 창고 가지면 재미가 없어요. 바다에서 물고기 잔뜩 잡아다 창고에 쌓아놓고 그 창고 가져봐. 재미 하나도 없어. 그렇죠? 노상 바다에 나가서 물고기 잡아가지고 매일매일 신선한 물고기 잡아다가 회도 떡 먹고 찌개도 끓여 먹고 해야 재밌지. 이게 바로 집중하기야. 현명하기. 현명하다고 하는 거는 바르게 판단하는 거예요. 바르게 판단하려면은 어리석은 줄 알아야 돼, 자기가. 지가 똑똑한 줄 알면은
절대 현명하지 못해. 그 남을 의심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특히 스님을 의심하는 사람들, 스님이 뭐 시키면은 의심하는 사람들 특징은 지는 똑똑한 줄 알아. 제일 어리석은데. 그쵸? 의사가 약 주면은 안 믿어. 저 약효를 어떻게 믿어? 그러면 지가 똑똑한 줄 알아. 그러면 그냥 죽는 거지 뭐, 병 걸려서. 그쵸? 자기가 어리석은 줄 알아야 돼. 어리석은 줄 알고 지혜로운 사람을 찾을 줄 알고, 그쵸? 스님한테 귀의할 줄 알고,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부처님께 귀의할 줄 알아야 현명해져요. 자기가 지혜로운 줄 아는 사람은 스님이 하는 말도 지가 할 수 있으면 하고 할 수 없으면 못하고 맨날 이래. 그러니까는 요 연천 일대에서 오시는 분들 보면은 되게 스님을 무당인 줄 알아. 무당한테 가면은 그래요. 무당한테 가서는 물어보는 거는 어떻게 하면은 잘 되겠습니까를 물어봐. 그러고서 무당이 시키는 것도 지가 하고 싶으면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할 수 있으면 하고 할 수 없으면 못 하고, 또 무당이 윽박지르 협박지르면 그때 가서 억지로 하고. 그런데 스님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는 어떻게 하면 잘 되겠습니까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겁니까?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는 게 제대로 걸어가는 겁니까? 설사 그것이 지옥이든 설사 그것이 천국이든 어디로 가는 것이 극락입니까야. 극락은요, 자기 생각과 말과 행동을 완전 용서하는 거예요. 거기에 극락이에요. 이 극락을 살려면은 먼저 믿음을 가지세요. 그리고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그죠? 가장 우선순위가 뭔지 그것 좀 구분하고 사세요. 그 다음에 불편한 거 도망치지 마세요. 마주하세요. 그리고 재미있는 인생을 사세요. 춤추고 노래하는 게 재미있는 인생이 아니에요. 자기가 나날이 발전되어지는 인생이 재미있는 인생이에요. 그리고 항상 어리석은 줄 알고 지혜로운 가르침을 항상 구하세요. 이것이 전제하에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한다는 거, 생각 실컷 하고 자기 생각을 마음껏 말하고 행동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전제되지 않은 채로 자기 생각 실컷 하고 자기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거는 똥 여기저기 싸고 다니는 것처럼 더러운 생각 싸고 다니는 짓이에요. 세상이 더러워져요. 그러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또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은 그 다음 7보리분 거기다가 또 사신종 뭐 이런 거 극락세계 새들이 도대체 지저귀는 소리가 뭔가, 뭘 자꾸 하라고 하는 건가, 그거 다음 시간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법문 시간이 길어져 가지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장하시고 나무 아미타불 연불 10번 하겠습니다. 시작. 나무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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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아미타불. 성불하십시오.